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1장 17절 그 다음에 2장 10절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근데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토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주 철저하게,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봉투처럼 앞뒤를 잘 감싸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나는 자신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한마디로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가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끝없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의식을 잠시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숨도 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몸도 움직이기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랬겠죠. 도대체 이 깜깜한 곳이 어딘지 그는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곳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스올, 깊은 곳, 땅 저 아래 곳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느꼈겠죠. 요나가 이거 내가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고, 정신을 깨어 보니 살긴 살았는데 도무지 어떻게 빠져나갈 그런 방도가 없는 곳에 자기가 지금 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계속 도망가던 중이었는데 오늘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와 가지고 이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 도무지 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무력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그 고독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요나에게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뱃속이라는 것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요나에게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데, 하나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구원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전부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때때로 완전한 절망, 완전한 고립, 완전한 단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무척 중한 병이라는 진단을 받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 가지고 누군가도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은 마치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처해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를 죽이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고 그 즉시 요나를 없애고자 했다면 결코 물고기를 예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요나의 고집스러움, 허물어지기 쉬운 어려운 그런 아성,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나를 지금 문제의 바다에 던지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잠시 머물도록 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종종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이따금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고, 물고기 뱃속 같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이 두 가지, 형통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실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실력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진정 그가 주님을 언제고 어느 형편에서든지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실력입니다. 마침내 요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뱃속, 물고기 뱃속은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된 곳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마치 죽음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동안 품게 하셨다가 물고기가 다시 그가 육지로 토해냄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밖에 없다. 인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다시 살도록 예비하신 생명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다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고통스러우시지요. 힘드시지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참으로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편에서는 심판의 장소이지만 구원의 장소를 예비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쉬지 않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쫓겨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겨났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내치는 것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요나가 또 아담과 하와도 쫓겨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도망간 겁니다. 스스로 도망간 결과 마치 쫓겨난 것처럼 된 겁니다.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1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결코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계속 도망가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생긴 겁니까? 쫓겨난 것 같은 결과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스스로를 쫓겨난 신세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고집한다면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자초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요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역시 성가대에서 인재가 많이 나와요. 이 비둘기라고 그랬습니다. 비둘기, 분명히 비둘기. 비둘기는요 그런 성향이 있대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이 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변덕스럽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둘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인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떠난 상태, 마음이 떠난 상태,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마치 그처럼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쫓겨난 신세가 된 거지요. 하나님은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떠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성도들의 보통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 떠난 백성을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 궁금하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전투에 앞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죠.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벌써 삼았다고 말합니다. 삼았다고 벌써.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건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 13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몇 세인가? 40세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참고로 말하면 40년간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2년째 되던 해부터 벌써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꾸어 말하면 이 사울이 돌아오기를 38년간 기다린 겁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왕직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무려 40년간 왕으로서 별탈 없이 그저 잘 살았으니까 자기가 계속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떠나고 또 떠나도 그냥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잘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제사도 잘 드렸겠지요. 제물도 잘 드렸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전투를 나갈 때 막 금식을 시키면서 그 군사들에게 전투를 앞두고도 금식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떠난 총량이 누적되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주신지 아십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는 38년간 기다리신 거예요.
요나의 경우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요나의 경우는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렸죠. 그리고 강제로 요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마음속으로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적어도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시인했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현재의 나의 삶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절대로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로 무서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 일이 안 생긴다고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도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천연덕스럽게 나는 여전히 신자야. 나는 여전히 천국이 보장돼 있어. 이러면서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나의 발은 자꾸만 다시스로 도망가고 계시다면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깜짝 놀라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5절부터 보게 되면 물고기에게 명해서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합니다. 그 10절의 말씀이죠. 2장 10절의 말씀. 요나는 이렇게 해서 다시 삽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기초, 땅의 저 밑바닥이 이 산의 모든 뿌리가요, 땅 깊은 곳에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땅 위를 바다가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땅이 빗장으로 나를 가로막았다? 오래도록 막았다? 이것은 땅이 빗장을 질러서 그를 영원히 가두려고 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주께 다다랐다.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나오는 6절 제일 끝에 나오는 자기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자기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랐나 보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신앙은 여기서 대단히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다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어야만 되는데 민감하지 않고 둔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와 이 풍랑을 만나고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체험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새삼스럽게. 예.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하셔가지고 새삼스럽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한 번씩 큰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이런 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일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랬으면 요나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아주 번듯한 그런 선지자가 다시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버렸다. 그러면서 판단을 합니다. 요나는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과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지금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을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또는 니느웨 사람들,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요나 자신 또는 요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삽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저버린 자신의 이 상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만 탓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죠. 굉장히 천사 같은 모습이 있고 악마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믿음에 헌신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게 솔직하게 이 온탕과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요나가 지금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요나는 지금 요나서는 요나가 쓴 건데 요나가 이걸 정말로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요나의 이 행동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요나의 못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도망가고 벌받고 그리고 나중에 3절 4절 보시게 되면 3장 4장을 보시게 되면요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근데 그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록해서 왜 남겼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요나의 기도에는 내 탓입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진정한 감사인지 아니면 그저 일방적인 자기 독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기도는 좋은데 인물이 잘 안 어울리죠. 예? 옷은 명품인데 모델이 안 어울린 거랑 비슷한 거죠. 예? 9절에 보게 되면 요나는 서원을 주께 갚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뜻이에요. 요나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어떻게 하겠노라는 다짐, 그리고 또 한편 8절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정죄, 다른 사람을 판단함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건 뭐냐 하면 마냥 자기 고집대로 하던 모습에서 이러한 큰 체험을 하고 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한층 더 성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9절에 보게 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쉽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신과 함께 풍랑을 만났던 선원들, 악이 넘쳐나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 더 크게 보면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본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우리가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한량없는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 앞에 오늘 당장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갈팡질팡합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가 또 이방인을 싫어했다가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이런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항상 혼재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땐 도망가고 위기를 만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못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과 경우를 만날지라도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